할렐루야. 자, 오늘은 12절로 가서, 자, 여기 보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 말인데도 참 어렵게 돼 있죠. 이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믿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성도로 하여금 빛 가운데 하는 것은 구별 분별한 신앙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 얻는데 합당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 첫째, 빛 가운데 하는 말. 둘째는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함. 셋째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이 뭐냐.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째 가서 빛 가운데, 그 말이 빛 가운데란 뭐냐. 그러니까 빛 가운데란 말은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빛 가운데 살며 빛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기독교 전부가 빛된 생활합시다, 빛 가운데 삽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사명을 감당하다, 말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란 말은 영적 면에서 빛 가운데란 말이 있고 빛이란 말이 있고, 물질적인 종교적인 면에서 빛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빛과 어둠, 그러면 물질 면에서 빛과 어둠이 있고, 물질 면에서 빛과 어둠은 뭐예요? 태양이 뜨고 전기빛이 있고, 이게 환하면은 이게 빛이구나. 그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어둡구나. 그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면에서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래야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빛을 이제 이해를 하려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첫째 날에 지은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은 것이 있고, 넷째 날 해달 별을, 이 빛을 지은 게 있지요. 그러면 첫째 날 지은 빛은 무슨 빛이냐? 그 빛이 무슨 빛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면에서 빛으로서 그 빛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가 빛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지요. 그 진리가 빛이고, 복음이 빛이고, 신령한 빛, 우리에게 영적 면에서 밖에 깨닫게 해주는 진리 이치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으니 이 빛은 물질, 지금 세상의 빛을 말합니까? 이 빛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빛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말했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말,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한 거다, 예수님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자, 빛은 예수님, 그렇죠? 어둠은 세상, 불신성.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빛을 말하냐? 할게 영적 면에서 빛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요, 또 실상 천국에서 살다 오셨으니 인생에 대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인생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인생의 출생에서 결말까지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라, 인생의 삶을 환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 영적 면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 모양, 형태 있죠. 모양, 형태가 드러나고 또 색깔이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고 위치가 드러나고, 그렇죠? 전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빛도 보세요.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도 이게 살짝 어둠이 있고 아주 진한 어둠이 있죠. 진짜 깜깜한 그 진한 어둠은 불빛 하나도 없고 옆에 바로 코앞에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영적 면에서,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그러니까 진리 이치가 빛이라 하는 말은 진리 이치를 통해서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을 하고 들어가니까, 자, 안 보이던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손 목적이 뭘 붙들고 살고 있는가 보입니다. 마음 정신이 그 말이에요. 무슨 속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말하는 속에, 말을 하고 있는 속에, 그 말 속에 정신 사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내 속만 보인 게 아니라 남의 속도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치가 밝아질수록,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구별 분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자꾸 진리를 깨달아 들어갈수록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기도 생활한다, 충성 봉사한다, 뭐 순교한다,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했던 것들이 진리를 깨달아 들어갈수록, 아, 내가 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을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구나. 그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들어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구별할수록 자기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들이 어리석게 했구나. 옳은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부터 했구나.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로 그래도 어느 정도 듣고 구별을 한 가운데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만나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대화를 해보면, 이 대화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도 성장하는데 깨달음이나 정신이나 모든 가치 판단에 대해서 성장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랐겠구나 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옛날 그 식으로 지식도 선악과 먹은 지식에다가 사고방식이 전부 물질이고 종교생활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저 사람이 지금 새 사람, 옛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 사람, 새 사람을 구별 못하고 성경 구절 들어서 예수 이름 들어서 믿음으로 하자고 말은 입술에는 입을 발라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새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밝아질수록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란 영과 육을 아는 것이고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을 구별하는 것이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밖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빛에 거한 사람, 빛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밖에 깨닫고 하나님의 유사 적중의 뜻을 밖에 깨닫는 것이 빛이요.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체가 그것이 소경이고 그것이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소경이 되면은, 자, 소경은 저것이 나무인지 전봇대인지 구덩이인지 팽팽한 길인지 모르고 날씨도 어떤지를 모릅니다. 자기 머리에 무엇이 지나가도 뭐가 지나간지를 모릅니다. 누가 자기 뺨을 때리고 가도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 앞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 소경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돈을 이 가방에다가 한 가방을 들고 이제 소경이 작대기 짚고 집에 간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홀딱 뺏어가도 누가 뺏어간지를 모르죠. 예? 그래서 저 산에 사는 옛날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산에 사는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무를 베다가 다쳐가지고 불구가 돼서 있고 아들은 소경이야. 근데 소경인데 하도 산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라 자라다가 실수로 소경이 된 거예요.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얼음 잡아서 더듬더듬 하면서 온 산을 바늘 기대기 딱 끼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꼬랑을 만나면 어디쯤 가면 나무가 있다. 이거 다 작대기 하나만 가지면 다 전문가가 돼버려, 그 산에. 그래서 이제 벌을 치는데 이제 그 꿀을 팔로 한 짐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제 여러 통을 짊어지고 이제 산길을 내려온 거예요, 소경 아들이. 근데 그것도 하도 잘 다녀가지고 어느쯤 한 발 디디면 그 다음에 높다 무슨 돌이 있다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지고 내려오는데 거기 등산객이 2명이 왔다가 가만 보니까 소경이잖아요. 그 소경의 것을 두들겨 패버리고는 싹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꿀을. 얘는 다리를 뻗어놓고 우는데 누가 가져간 줄 아냐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어떤 2사람인지 3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져갔다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 줄 얼굴을 봐야 알지. 누가 가져갔다 근데 누가 가져간 줄 아냐고. 그래서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살면은 아하 참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도 소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소경보다 영적 면의 소경이라면 더 피해가 크고 실감 날까요? 근데 영적 면의 소경은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한스러운 거예요. 기독교가. 영적 면에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 소경이라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 천국 복음이고 땅의 복음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목사가 거짓 종이 돼가지고 사망운동을 가르치는데 저주를 가르친데도 악을 가르치고 실패를 가르친데도 그것이 망할 것인지를 통 모릅니다. 자기 유업이 무엇인지 썩어지고 불타질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부정한 생활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빛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빛 가운데 산다 하는 말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니까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제세 기간 동안 신령천국을 알고 현실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된 생활이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이거는 생명이다, 이건 사망이다, 이렇게 살면 복이다, 저렇게 살면 저주다.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 안 돼. 저게 선악과 따먹은 지식의 소원성을 가지고 성질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은 저건 비진리다. 성경 구절을 들고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진리다. 구별을 하고 사는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산단 말이. 예수님의 손 목적과 정신과 심장을 가지고 산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쯤에 보면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의 빛이란 말은 원래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단 말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얘기를 해도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이다 사명을 감당해라, 소금이다 사명을 감당해라 말은 다 하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진리 이치를 깨닫고 구별 분별하는 것이 빛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살자. 빛을 받았다고 떠드는데 말은 다 하는데 그 말이에요. 구별도 없지. 구별도 없어요. 진리 이치를 몰라요.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말한지 그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그건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진리치를 밖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알게 되니까 영적 면에서 어둠 가운데 있던, 무지한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떠들고요, 비슷하게 말을 해도요, 그 말 안 속에 속성을 분석을 하고 딱 보기 때문에 벌써 저렇게 말하는 게 가마성이 뭘로 하는 건지, 지식은 뭘로 하는 건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것은 어둠이요, 이치가 밝아진 것은 빛입니다. 세상 물질의 빛으로는 이 생명과 사망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영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물질의 빛 가지고는 영분별이 안 돼요. 영적 분별은 영의 빛을 가져야 진리이치 복음을 가져야만이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 용어는 다 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집시다 그래요, 말을.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만들어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인격이란 말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라 그래야지 왜 인격이라 그러냐. 이거 참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영어도 이해를 못하고. 왜 인격이란 말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 자, 지혜 지식이 있어요? 또 도덕성에 들어가서 자, 선, 사랑, 거룩, 진실이 있어요? 능력성에 들어가서 의와 주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성경을 해석을 하는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기준의 물질 지식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질, 본질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 지식이. 그러면, 자, 선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자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도덕성은 하나님의 신의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고음자의 도덕이라는 것을 바탕에 딱 갖고 와서 그놈을 할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가운데서 그 바탕에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지자 합니다.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만들어지라 할 때는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야 하고요, 인조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바꿔야 하고요, 진실이란 말이, 진실 그럴 때에 그 말, 이 세 사람 영 주격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다는 소리요, 소원성, 속성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사람이 되어졌어. 기준,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려진다는 소리거든.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말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자고 하는데, 가만히 말하는 속에 보니까 공자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탕에다가 성경을 얹어서 만들자고 하고 있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여수에 있는 그 목사,
아들이 그 가인은 목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가만히 성경 해석하는 분, 아하, 이게 공자의 도덕이구나. 아직 안 바뀌었구나. 진짜 영의 눈이 떠봐야 안다니까, 가치를. 그 사람이 알고 기어도요. 저 배경희 목사님 그 밑에서 배워서 그거 배경희 목사가 설교한 거 내 책 200권도 넘게 옛날에 다 내가 아예 구절구절까지 다 애우다시피 한 사람이 다 그걸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도덕이라고 하는 바탕에다가 진리를 얹어서 말하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부활 사상이 돼야만이 보인다고, 부활의 세계가. 저는 과거에 성경 통달을 했다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시 일어난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니까. 영적 면에서 분별이 들어가야 저게 거짓이구나.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이를 낼 것이라 너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땅 그럴 때에 땅 할 때에 땅은 히브리에서도 4가지 단어로 대표적으로 씁니다. 더 많지만 헬라어도 그래요. 땅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헬라어에는 개라고 하는 단어로 쓴 땅, 또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로 쓰는 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레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할 때, 천지할 때, 지가 에레치란 말이에요. 그 땅, 그런 먼지를 말해요. 그래서 땅 얘기할 때 사람이 밟고 다니는 지구 땅 할 때 쓰는 히브리어 원어와 먼지라고 하는 핵을 쓸 때 땅이라는 말과 또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를 바치라, 땅이라 예수님 비유했죠. 그렇게 쓰는 단어가 다 다르죠.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얘기할 때 그 땅이 아담아야. 아담아란 말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그랬죠. 거기서 말한 땅이란 말도 아담아예요. 아담아란 말은 아담은 남성 명사, 아담 사람이란 말이요. 아담의 여성 명사로 아담아란 말은 사람의 마음 심령을 비유해서 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비유해서 땅, 밭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저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때 성경을 읽는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지 엉겅기라도 아니요, 과일나무도 있고 좋은 제목도 있고 좋은 나무가 더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가서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에 와갖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말이 뭔가 하고 그냥 다 물어봤더니 안 사람이 없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한테 물어봐도 욕만 먹어.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보세요.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았단 말은 저 땅에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갖고 드렸단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가보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가 있습니까?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갖고 드리는 제사만 있어요. 곡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도 있습니까? 땅의 소산, 땅에 난 것으로 드렸으면 왜 하나님이 안 받냐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벨이 보세요. 양과 그 첫 새끼로 하나님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연락이 되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드리니까 연락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바꿔볼까요? 제물을 바꿔볼까요? 실제 눈에 보인 제물을. 아벨이 실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연락됩니까? 그래야 사람이 문제지 제물이 문제 안 주죠. 그래서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려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는 그 땅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가시와 엉겅기가 난 이 땅, 마음 땅, 이 타락한 속성, 회개 안 하고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그 타락한 속성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뜻대로 삽시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회개하고, 그 말이 감화를 받고 회개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져가는 속성이 신령과 진정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란 예배를 이 언어적으로, 헬라 언어적으로 말하면 신령, 그렇게 영이에요. 신령이 영이에요. 진정이 진리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드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진리해야 돼. 반드시 교훈이 진리해야 되고, 진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 충성을 하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속성이 반드시 영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육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자, 이제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가난하게 어렵게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계명 지키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찬송을 하고 하루 종일 충성한다고 해도 거기에 영적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자, 지식성이나 지혜성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성이나 활동성이나 가마성을 예수님은 환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감춰놓고 얼마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게 다냐? 다다. 그러니까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벌써 그 중심을 알죠? 베드로도.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 나올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환하고 알고 계신 주님,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속성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산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중심을 잘 아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고 이목구비가 오장육부가 있고 오각의 오감성이 있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도 있습니다. 영적 면에서 눈이 어두우면 육체 면에서 눈이 밝은 사람은 육체 면에서 물질의 면을 느끼거든. 영적 면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빛이란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의 진리 본질성으로 무장해서 자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하는 것이 빛이고 빛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고 죄와 불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살며 빛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깨닫고 영적 실상면의 이치를 밖에 깨닫고 알고 구별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말 육의 것은 버리고 옛사람도 버리고 물질성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사는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빛 가운데 산다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빛과 어둠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과관이 아니야. 다 성경 용어는 다 써요. 빛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진리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은 환난 고통 속에 사는 것이고 빛은 행복과 희망의 그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 그 말이. 그러니까 환난과 저주 가난 속에 산 것은 어둠이고 부여와 응답과 행복하게 들어간 것이 빛이다. 악하게 산 것은 어둠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빛이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어둠이고 의 가운데 사는 것이 빛이다. 방탕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빛된 생활이고 더럽고 추한 것은 그 어둠이고 거룩하게 산 것이 빛된 생활이다. 말을 다 해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아느냐 이제 물어보면 자 보세요. 죄라 할 때는 어린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이건 영적으로 목사든 박사든 큰 교회든 그걸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린애고요. 구별하고 깨달아진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어린 사람들 누구라고? 진리와 비진리 구별하지 못한 신앙들 그 말이에요. 속가된 신앙들. 그러면 죄를 얘기할 때 계명 안 지키는 것이 죄지요. 아니 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르시 섬기지 마라, 다 했잖아.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 여기지 마라. 말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죄지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건 죄지요. 맞잖아요. 기독교가 그건 알죠. 그러면 계명이라는 속에는 하라 하지 마라가 돼 있어요. 우상은 섬기지 마라, 살인은 하지 마라, 도적질도 하지 마라 돼 있어요. 그러나 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됐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죄란 말은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요. 맞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체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요. 도둑질하면 죄지요. 살인하면 죄지요. 우상을 숭배도 죄지요. 맞죠? 그래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겠지. 자, 그러면 죄란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죄란 말은 헬라어에 뭐라? 관역을 딱 놔뒀어요. 이게 궁수가 그 양궁하는 거 경기하는 거 봤지요? 70m라는 거리를 두고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이 있지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맨 가운데가 10점, 그 다음에 노랗게 된 것까지 선이 그것이 9점, 그 다음에 8점, 7점 뭐 쭉 내려가죠. 그러면 1점을 맞아도 점수에 1점은 맞지요. 그러나 10점에서는 빗나갔죠. 그러면 사람은 자꾸 1점만 쏘아대면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나중에 한 발 가지고 이제 결정할 때 스토프인지 그거 쓸 때 보면은 누가 더 관역에서 가장 중심점으로 맞췄냐 하는 것을 따져서 1등, 2등 따지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성경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는 말은 헬라어에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 가서 한 중앙에 맞지 않고 빗나간 걸 죄라 그래. 하말티아라. 죄라. 그 말은 자, 내가 가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살라고 하는데 내가 인본주의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빗나갔으니까.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데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천국 복음인데 깨닫지 못하고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죄입니까? 빗나갔잖아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란 말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자가 인본주의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신정정신으로 살아야 될 자가 인정정신으로 사는 자체가 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도 죄입니까? 어메, 강단에 설교를 해도 죄가 되는 거 있다네. 맞아요? 성경 구절가 무조건 짓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 안 된 가운데 성경 구절 들어 말아 자체도 죄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라고 떠드는 거 그 죄입니까? 이걸 모르네. 이걸 몰라. 죄를 몰라. 여러분, 그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입만 열리다고 막 찌끄리면 되는 거 성경 구절 가지고 그래놓고 뭐 빛이 의롭게 사는 것은 빛이요 죄 가운데 사는 거 어둠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빛이 빛과 어둠을 알지도 못하면서 빛과 어둠을 논하고 있어. 그러면 자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충성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일반 죄 진 것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요. 바로 산다고 열심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다. 죽이려면 살려면 했었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이 일반 불신자들은 그 죄를 남의 걸 얼마나 도둑질 해먹고 남을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저 야단을 맞을까 얘들 얘기를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왜 네 마음속에 천국을 안 품고 하나님을 안 품고 세상을 품고 있느냐, 그 자체를 죄로 지금 논하죠. 안 그래요? 이방인들은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도 깨닫지 못하면 죄를 몰라요. 자,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나라 의를 위한 기도, 해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지요. 그러면 계명에 하라는 거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해도 죄지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를 으긋으긋 하는 자체도 죄입니까? 죄요, 죄 아니요? 죄잖아요. 그런데 뭘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아니 목사로서 얼마나 점잖하게 말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얼마나 충성한데 뭐가 나쁜 놈이고 뭐가 죄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하, 아직 죄를 모르고 있구나. 깨달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아직 죄의 기준을 모르고 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육의 생각 가지고 사람 일을 생각 그리 마십시오 하는 게 사탄이라 그랬어. 주님은 이해돼요? 죄가 죄지도 모르면서 뭘 빛 가운데 산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해서 아닌 건 빼버리고 옳은 기준으로 사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권, 진리권 라인 안에 사는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비진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비진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바깥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비진리는 성경 구절 들고 진리도 모르고 비진리로 하는 자체는 거기에 빛 가운데 있는 거요, 바깥에 있는 거요, 어둠에 있는 거요? 어둠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지들도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깨달음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서 성도가 얻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뭐냐? 기업의 부분이라는 말. 자, 성경에는 유업이란 말이 있고 기업이란 말이 있어요. 유업이란 말은 상속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후사로서 대를 잇고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 유업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후사된 자가, 또 실력 있는 자가 자기가 받을 분깃을 받는 것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누리는 신령 천국을 받아서 누린다는 의미에서 유업이란 말이요. 기업이란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라는 천국을 받아 누리는데 자기 실력 것도 천국에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가 있는 나라니까 자기 실력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지요. 실력만큼 누린다는 것이 기업이에요. 이해돼요? 유업이란 말과 기업이란 말을 이해를 바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유업은 뭐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말. 하나님 누린 천국을 받아서 이어서 천국을 누리게 한단 말이 유업이란 말이란 말이 유업을 잊게 한다는 소리예요. 기업은 뭐라? 천국을 누리는데 이제 인격자의 세계 격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영능의 실력 배양만큼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기업이다 그 말이요. 이해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유업이란 말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의지세계에서 홀로 천국을 누리실 때에 참 좋다, 너무 좋다, 천국 누림이. 그래서 누구와 함께 누려볼까?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보내신 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력껏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력 배양하라고 세상을 훈련 장소로 보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와서 유업을 이룰 자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죄와 함물로 죽어버렸지요. 그래 잃어버렸어, 천국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7절에 보면 유업을 이룰 자가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정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지. 몽학 선생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가 거기 종로를 했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말이지. 자, 그런데 유업을 이는데 아들이 돼야 이 유업을 이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는데 그 뒤에 갈라디아 4장 30절에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놓고 후사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후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후사, 천국의 후사라는 말이 계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몸에서 난? 그럼 사람이 경수가 끊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갈을 시바지로 받아서 그를 통해서 내 몸으로 자식만 낳으면 후사가 될 줄 알고 낳았지요. 근데 그 종을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절대 내 아들 후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랬지요. 그건 뭘 말하냐? 나 물질성, 육의 성질로는 절대로 천국을 유업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유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온전성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로 자체와 실상화 인격과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지. 기본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룰 것 모임에서는 이성과 몸도 다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나야 합니까? 그래야 지식도 하늘의 것, 사고방식도 하늘의 것, 소망도 성질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나야 그 신앙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리 신앙이냐 비진리 신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두 종자를 뿌릴 날이 오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랬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짐승의 씨를 받은 자,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진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은 자는 절대로 진리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본질로 욥은 나았습니다. 신앙 본질로 이 물질의 그 육의 그 종교적인 다 벗고 하나님의 본질로 났지만 그의 새 친구는 그 말이에요. 종입니다. 본질로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종은 유업을 잊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해도 천국의 유업을 이어서 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유업이란 말은 천국을 받았어. 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린단 말이 유업이란 말이요. 기업이라 그럴 때는 기업. 여기서 기업의 부분이라 그랬죠. 자, 기업이란 말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줬다. 천국을 기업으로 삼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자 기업으로 유산을 나눠주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기업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것을 받는다는 유업이고요, 기업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받는 그 분깃을 기업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15절에 하면 어떤 사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하나는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 법으로 하는 아내가 있어. 둘 자식을 낳았어. 근데 사랑하는 자식의 자녀가 동생이고 미워하는 여자의 자녀가 장자라면 절대로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장자를 미워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장자라면 장자 대우를 해서 두 몫을 주라 그랬지요. 성경은 그렇게 법을 해놨다. 그 말은 영적 면에서 자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장자 돼야 돼요. 그런데 영적 면에서 장자는 아닌데 자기하고 친하니까 장자처럼 대우하는 것, 인본주의로 치우친 거지요. 그렇게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돼야만이 큰 것을,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란 말이 뭐냐? 먼저 된 자, 성장한 자, 앞선 자란 말이 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는 광야에서 실력 배양한 대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실력 배양해서 가나안의 기업의 분배를 받듯이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잘한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만큼. 그래서 기업이라, 기업은 부분이라 하는 말은 자기 가진 실력만큼 누린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인격자들의 세계라 격차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부활을 얻을 자가 있고 면류관을 쓸 자가 있고 쓰지 못할 자가 있고 빛나는 영광의 구원을 얻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고 열 고을 다쓸 자가 있고 한 것도 빼앗길 자가 있고 상을 얻을 자와 상을 얻지 못할 자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쫓겨날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에
잔치에 들어가는 자, 기름 준비한 자지요.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는 잔치에 쫓겨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잔치에 쫓겨난 자는 지옥 간 겁니까? 그도 구원받지만은 그 잔치란 기쁨의 잔치, 만족의 잔치, 극지의 잔치, 행복의 잔치, 그 세계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의 지식이고 그림의 떡처럼 얘기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의 글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럼 기름 준비가 뭔지는 알고 기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 다 읽을 때에 거기서 쫓겨난 5처녀는 지옥 갔다고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니까 자기가 상관없지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 5처녀, 미련한 처녀는 쫓겨난 쪽에는 자기는 상관없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그러면 쫓겨난 자가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자기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10처녀는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 백성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능의 실력 배양에서 이루권 차원에서 지금 기름 준비했냐 못했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 자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쫓겨난 자는, 못 들어간 자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럼 뭘 말할까? 그냥 불신자로 내 붙여불고 지옥 간 자로 붙여불고 진리를 알면 비진리를 또 붙여불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쫓겨난 5처녀가 되는 겁니까? 그 기름 준비가 뭔지는 알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란 말은 깨달아야, 성장이 돼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